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김시원 청년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잘 훈련되어지는 귀한 자녀입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로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이 있지요. 이 책은 바로 르네상스 유럽의 가장 부유한 도시 베니스를 이제 중심으로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우정과 돈과 명예 그리고 법률 유대인의 문제를 둘러싼 희비극의 그러한 작품이죠. 명작은 꼭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작품에 보면은 이 바사니오라는 한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와 아주 친한 친구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 청년도 지금의 청년들처럼 결혼 자금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런데 막상 그때 이 안토니오의 재산은 무역을 하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모든 돈을 배에 투자한 상태라 가지고 있는 현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 안토니오는 이 바사니오에게 결혼 자금을 빌려주기 위해서 아주 큰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령 높은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름이 샤일록입니다. 이 샤일록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만일 내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가슴살 1파운드를 내어놓겠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가슴살 1파운드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돈이 많고 지혜로운 처녀와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 안토니오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또 배가 이 풍랑을 만나서 다 파손이 되는 바람에 돈을 기한 내에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 유대인 악덕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이 샤일록은 일체 다른 것은 받지 않고 오직 안토니아의 가슴살 1파운드만 떼어내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이 사실을 친구의 지혜로운 신부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법학자로 변장을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그 판결의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악덕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 이 유대인은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잘라가도록 가라. 그러나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를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에 피를 흘려도 된다는 구절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샤일록은 패소를 하게 되고 안토니오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참 여기서 보면 안토니오가 친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담보하고 조금도 비굴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고 죽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자기의 있는 돈을 다 쓰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만큼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병들고 죽고 사고에 죽고 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참 안타깝다. 젊은 나이에 죽다니 혀를 차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인생은 값진 것인데 어떤 잘못과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서 예를 들어 사형을 당했다면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다면 전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실요,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은데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다면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수백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매일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 이 사람 대단했었는데, 야,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았었는데, 야,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화장을 하고 한 줌에 딱 죄를 가지고 나올 때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 이렇게 가는구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살지? 참으로 한 줌의 죄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행해진 이 십자가 처형 판결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모순이 많은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패배가 아닌 승리로 보시고 축복의 도구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모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현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죽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위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영원한 길로 열어주시는 거죠. 그 영원한 현재,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순간,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의 열차에 딱 올라탄 거죠. 이 땅에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구원을 받고, 왜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구원을 받아놓고 여러분 세상에 눈을 돌립니까? 구원은 다른 당상이고 그냥 세상 것은 또 이렇게 취해야 되는, 또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값진 보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는데 쓸데없는 것에 기웃기웃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값어치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를 쓰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제가 병원에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했죠.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병원에 사람 많지요? 그러니까 저도 의사인데 아이고 얼마나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한지, 약 좀 저 달달라, 잘 봐달라, 아주 요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 조금 더 살기 위해서. 근데 목사님, 그분이 이제 장로잖아요.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했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대. 이렇게 좀 더 살라고 좀 더 살라고 바둥바둥대고 있는 돈 다 쓰면서 영원한 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사냐 이거죠, 사람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완전히 도대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우울증 오고 그러다가 아프고 그러다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파손한 배처럼 그렇게 금방 배가 그냥 파손한 배에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파도가 치면 물을 벌컥벌컥 먹잖아요, 여러분. 수영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끝내고
군인들에게 넘겨지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왜 해골이라 그러냐? 전설에 의하면 아담의 해골이 묻혔다는 그러한 설이 있기도 합니다. 이하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이제 올라가시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여기 그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을 얘기하는 거죠. 빌라도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손을 씻고 넘겨준 이 예수를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인수받은 것은 바로 사형 집행은 유대인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키코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형이다. 그랬어요. 십자가형은 제일 먼저 이 사용한 나라가 어디냐?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왜 여러분 페르시아가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느냐? 그들은 땅을 선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꼬여지면 다 이상한 짓을 하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땅을 선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인과 악인들의 피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죄인들을 가능한 땅과 더 멀리 하기 위해서 긴 막대기에 높이 달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달린 채로 두어서 독수리나 까마귀가 뜯어먹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이어받았냐? 카르타고인들이 이어받았습니다. 카르타고인들. 또 로마인들은 이 카르타고인들에게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카르타고인, 로마, 그래서 십자가형이 전 세계에 이제 퍼지게 되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로마인들도 이 처형 방법을 대단히 싫어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는 절대로 십자가의 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극악한 노예들에게 불갑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도 로마 지역 밖으로 끌고 가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키케로의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의 경우 범죄자는 포악을 당하는 것뿐이었다. 보다 더 범죄한 경우에는 태형을 받는다. 사형을 당하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경우일 뿐이다. 로마인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극악한 행위란 어느 도단이다. 어떠한 언사라도 그것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로마 시민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십자가형에 처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틀로 공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 형틀로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재판관인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선언한 그 예수를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형으로 처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를 죽였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너무나 크고 무서운 죄를 도저히 탕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길을 라틴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빼와 돌로로사, 순환의 길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 길이를
십자가는 거의 한 80에서 90kg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농사를 지을 때 쌀 한 가마니가 80kg였었어. 그걸 지을 때 그냥 거뜬히 이렇게 들고 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80kg를 이렇게 이제 쌀 20kg를 4개를 하려고 그랬더니 택도 없는 얘기. 2개 올리니까 그냥 다리가 막 떨려요. 예수님이 8, 9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수없이 매를 맞고 살이 찢어져 가면서 조롱과 무시를 당하면서 그 순환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골고다는 히브리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 그러면 히브리 말이죠. 갈보리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 그래서 라틴어가 로마죠. 로마의 라틴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의 왕의 십자가 옆에 딱 써져 있는데 세 나라 말로 돼 있죠.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 라틴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좀 깊이 하려면 라틴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천년의 역사를 지배한 로마를 우리가 알려면 라틴어를 공부를 해야지.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리스어, 히라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학을 하게 되면 히브리어를 꼭 필수를 해야 되고 헬라어, 그리스어, 히라보를 꼭 해야죠. 더 이제 공부를 깊게 하려면 라틴어, 로마어를 해야 되고 영어는 기본이고 한국말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참 인생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야 돼. 잠시 잠깐 살다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깊이 고생을 해서 공부를 해놓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조금 그냥 돈벌이 하다가 끝나면 얼마나 그것이 아깝냐 이거죠. 인생이 허무하냐 이거죠.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못 먹고 아끼고 막 그러면서 공부를 해놓고 부모님이 소 팔아 밥 팔아 논 팔아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가르쳐놨는데 그거 20, 30년 벌었다가 연금 좀 타먹다가 죽으면 얼마나 인생이 아깝냔 말이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고민이 없이 죽으면 나중에 죽는 순간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골고다 언덕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곧장 직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항의하고 거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시지 않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처형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억지로 진 게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일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사업이 혹시 잘못되어서 부도가 났다든가 원치 않는 질병이 내게 찾아왔다든가 심각한 자녀의 문제가 있다든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야 된다. 구원의 사건으로 바꾼다는 것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풀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과 인격이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결국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질병이 와서도 몸만 고침받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내게 주시는가, 무엇을 원하신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는 바로 코로나19의 전염병이죠. 지금 돌연변이 여러 가지 델타 변이니 해서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구원의 사건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구원으로 사건으로 바꾼다면 이 병은 어디서 왔는가? 이 병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전염병은 다 하나님의 속 안에 있는데, 하나님 주관 안에 있는데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또 앞으로 남은 생은 살아야 되는가? 그럼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하는데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아예 포기를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는 거죠.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면 우리가 저들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더 열심히 일해서 국력을 튼튼히 해서 넘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큰 그릇으로 그들을 품어 안고 기도하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잘하면 감정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힘을 키워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의 그러한 놀라운 신기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도도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원의 사건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철저하게 네덜란드인가요? 사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긴 재판으로 갑니다. 일본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계속 건수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드시 갑니다, 우리 세대에.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자료를 다 준비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많은 증거를 다 갖다 놓고 인간이 해야 될 도리는 그걸 다 해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땅이 우리 땅인 거 하나님 아시죠? 구약에 보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구약에 돌로 다 경계석을 해놨어요. 이거를 침범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루벤 지파다 시온 지파다 딱 나눴는데 누가 밤에 돌을 옮겨가지고 지 땅을 넓게 해놨어.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심판을 받죠. 저게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땅이었다면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국력으로 여러 가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드온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초토화시켰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놓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시겠어요?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위대한 드라마를 연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는 인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현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의 무게라는 그러한 참 편하게 글을 쓴 것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한 학자가 아주 불만이 찬 어조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왜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까? 몹시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막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요르단 강변으로 불렀습니다. 요르단 강은 사람들이 세상 살이를 마치고 건너오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이 지고 온 십자가의 무게를 달아보아라. 학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강을 건넌 사람들의 십자가를 모두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큰 십자가도 아주 작은 십자가도 그 무게가 똑같았습니다. 학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십자가를 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볍게 그 십자가를 안고 살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짊어지고 산다. 내가 다를 똑같이 공평하게 주지만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르게 받는 것이 삶이라는 십자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고통이든 고통의 무게는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우화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은 가벼워 보이는데 왜 나의 고통은 이렇게 무겁고 힘드냐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알맞고 편안한 십자가는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개인에, 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자녀 양육의 부양에 있어서, 교회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 때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가장 가벼운,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가벼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과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생각의 차이에서 걱정과 근심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기쁨의 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감사의 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은혜의 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랑의 일로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로, 은혜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글에서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가다가 지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미래를 준비하든. 사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그러잖아요. 사람이 결혼하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결혼을 한 남자는 집을 사야 되고 여자도 돈을 보태야 되고 얼마나 힘들냐고. 직장 하나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보면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차도 사야 되고 걸어 다닐 수 없으니, 그러니 돈은 필요하고, 돈을 또 이렇게 벌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고, 그러니 가만히 보니 옆 사람이 보니까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물려받았어. 열받기도 하고, 비교하니까 오장육부 뒤집어지고, 그러니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정신적인 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나요? 오늘 수입이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밖에 못 벌었어. 자영업자들이 여기서 설교를 1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 5만 원 벌다가 15만 원 벌으면 얼굴이 활짝 피는 이 세상,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십자가의 구원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직장도 다녀보고 다 해봤어. 최고의 돈 많은 곳에서 다 경험을 해봤어. 그러나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일로 지쳤을 때 반드시 일어나야 돼. 무엇을 하든지 사람은 지쳐. 왜? 죄인이 있고 영적으로 고갈되게 돼 있고, 위로부터 재충전되지 않으면 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나이가 뭐 들든 안 들든 목회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지치게 돼 있어. 몸이 아프면 짜증나고, 돈 떨어지면 자꾸 외로움을 타고, 누가 전화 안 해주면 소외감 느낀 것 같고, 같이 열심히 올려다가 빠지면 왕따 된 것 같고, 세상은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주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처절하게 아프게 죽게 했을까? 그걸 매일 묵상해야 돼요. 참 이기풍 선교사의 어머니처럼 죽을 때 유언을 했잖아요. 수없이 난 하루 몇 번도 생각해요. 기풍아, 내 어머니, 나 지금은 죽지만 나 하늘나라 갔지만 내가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 기풍아, 5분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거라. 하루가 아니야. 하루에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야. 눈물이 나.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그것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세상을 알았던 어머니,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람은 때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에 바로 입성을 앞둔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 기풍아, 5분마다 너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 책을 읽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하루 종일 거기서 그거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50분도 아니고 5일도 아니고 5분마다 이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분이야? 이 어머니는 도대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 얘야, 너 몰래 숨겨둔 저 밭이 한 1000평이 있단다. 갖다 네가 써라. 그게 아니고, 얘야, 너 몰래 저 용인 시내에 건물 하나 있거든. 너 거기서 세 받아서 열심히 살아라.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해놨는데 옛날에 2억에 샀는데 지금 30억이더라. 갖다 살아라. 그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5분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라. 저는 우리 비전교회 어머니들이 이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호상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도 착각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세월이 이렇게 빠르냐? 빠르게 못 빨라. 그 시계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 빨리 가. 자기가 느끼는 거지. 왜 느껴? 허무함을 많이 느끼니까. 허무함을 느낄수록 세월은 빠른 거예요.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또 잘 맡기죠.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자기 동생들을 불러서, 야, 너 어머니 잘 오셔야 돼, 해야 되는데 형제들은 아예 십자가 현장 오지도 않았어. 거기에 제자 요한이 있어.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가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로 승화되는,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보다도 더 진한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피로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피가 더 강한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기 동생들은 다 제키고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집중 제자 훈련을 받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준비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갈 때 자녀를 부탁할 때도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지 알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만 부탁하면 안 돼.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야 믿음이 전수가 되지. 거기다 뭐 돈이 있으면 더 좋겠지. 없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그 믿음을 그 사람한테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사는 삶.
여러분 마리아 알죠? 마리아, 막다말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 치유받고 마지막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의리의 여인으로 찾아옵니다. 의리의 여인.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로 다 섬겼다 그랬어요. 그 수산나도 마찬가지고. 제가 강철왕 카네기 있죠. 거기 책을 한번 전부 다 보면서 지금도 이 내리에 꽂힌 게 있어요. 카네기가 무슨 말을 했냐면, 부자로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어요. 부자로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음악가 핸델을 아시죠? 이 사람이 아주 몸이 아팠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재산이 다 파산됐어요. 아주 절망을 했습니다. 핸델. 그래서 아일랜드 더블린의 총독이 그를 초청해 격려를 하지요. 그 격려를 받고, 그래서 사람은 격려를 받아야 돼. 그때 바로 메시아를 작곡을 하게 됩니다. 핸델이. 이 작곡 중에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핸델이 이 구절에 이르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 한참 울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다 겪으신 분,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핸델이 바로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병사가 있었어요. 그 병사가 롱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눈병이 아주 심했다 그래요. 그런데 옆구리를 찌를 때 예수님의 핏방울의 피가 그의 눈에 떨어지면서 즉시 눈병이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샘입니다. 치료의 샘입니다. 용서와 구원의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앞을 못 봐요. 벙어리예요. 듣지를 못해요. 이 헬렌 켈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말 못하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이겨낸 헬렌 켈러. 이 세상은 시작. 이 세상은 고난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은혜입니다. 한 주간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